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귀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점은 젊어서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 때문에 속을 썩고 마음을 다치고 상하고 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돼요. 여러분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어머니가 이제 한참 전에 가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기억나세요? 어머니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 어머니 생전에 계시지만 생전에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계속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어머니의 사랑하면 변치 않고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변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가 저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힘드셨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마침내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와닿게 될 때는 어머니는 이미 너무 연로하셔서 모시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맛있는 거 해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고 데리고 다녀도 모시고 다녀도 갈 곳이 없고 힘드셔서 그런 나이가 돼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사람은 항상 마음에 미안한 마음과 또 아쉬운 마음이 모두에게 남겨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려면 내가 얼마나 어머니에게 못된 자식이었는지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죄송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못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주고 내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하나님, 이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넬료는 정말 훌륭하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정심이 많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와 원수된,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무시할 수 있는 유대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자지도 못하시고 드시지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으시고 쉬지도 못하셨는지를 제자들은 잘 봤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 깊은 사랑을 자기 안에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받는 죄 사함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도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판단, 베드로의 경험을 뛰어넘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발견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닮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더 크심을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또한 신자된 어머니들이 이제는 신자된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어머니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요, 인간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자격이 없다고 여길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을 어디에 둡니까? 사람에게 두죠. 사람에게 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를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뭘 찾아요? 이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 사랑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의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도저히 사랑할 만한 일을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랑받을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그 사람에게서 찾죠.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을 이유와 조건을 찾는 사람들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할 이유와 사랑받을 조건을 그 사람에게서 찾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뭘 안 봐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그 사람을 구원할 조건을 그 사람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금식과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는 사랑은 어디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기 때문에, 남들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자식이니까 데리고 살지 정말 내쫓아버리고 싶은 애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같이 삽니까? 왜 같이 살아요? 자식이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요, 하나님 선택하신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명령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의 그 의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선택할 만한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를 행했다고, 제사제도를 지킨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내 것이라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민족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국 민족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이 얼마나 부족한 민족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우리가 독립하고,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독립한 거, 독립운동에서는 독립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원자폭탄 터뜨려서 독립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독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6.25 전쟁 우리 힘으로 이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역사는요, 우리 힘으로 온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뛰어나다고. 이렇게 자꾸 외모를 보기 시작할 때 점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에서 인간 중심의 사람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만일 베드로가 자격 조건을 정해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그다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금식을 여러분 매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매주 하는 금식이에요. 기도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 모든 절기, 그리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구원의 대상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 구원하신 게 아니라 아무 자격도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정해놓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동안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서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왕이 와서 그 힘으로 온 세상을 영원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이에요. 그게 그들이 전통적으로 잘못 해석한 메시아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과
하나님과 이 땅이 분리되어 있는, 이 죄로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을 그 피로 씻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또 우리와 친한 사람, 또는 이 제사 제도를 지키는 사람, 또 할례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내가 정해놓은 어떤 사람들의 주인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거 맞죠?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실을 그들이 먹게 해주시고 세상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좋은 건가요?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둘 다에게 좋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첫 번째 영광이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 주어지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또한 만유의 주인이라고 모시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또 내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주님이 저 사람들의 주인 되시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믿는 주님은 저런 사람들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기를 바라요. 나만의 주인이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인 되기를 바라요. 그게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로 하여금 받아들임으로 이제부터 베드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누구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 친척, 내 가족, 내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만유의 주이신 주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만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유의 주님으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주님, 모든 사건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누가 지금 지탱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탱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치 상황이 어떠하든, 경제가 어떠하든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믿음 안에서 안전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들은 누구나 내 배로 낳아서 아파서 나온 자식이 더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이민자 중에 한국 사람이라고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자들끼리나 다 잘하지, 외국 사람들한테 나가서 현지인에게 나가냐, 무슨 인도에게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차별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누구의 주님이세요? 만유의 주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권에도, 북한에도, 중국에도, 이 공산주의,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왜요? 거기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더 광대한 사랑, 더 큰 사랑,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베풀며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는요, 내 자식, 네 자식이 없어요.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잘 수 없고요. 보일 때까지 괴롭혀야 되고 제가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바라볼 때, 우리 어르신들 바라볼 때 아버지가 자꾸 보여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꾸 생각나고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랑 비슷한 연배 분들을 보면 내 형제요 자매처럼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더 축복할 수 있을까, 더 사랑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요. 또한 그들에게 나도 위로받고 싶고, 그들을 통해서 나도 힘을 얻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여요. 청년들, 학생들 정말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까 그 한 사랑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에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애들이 떠들어도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대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갈 때 교회 안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세요. 나와 나의 주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님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알게 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라도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어요.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신음하고 저주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순간에 주어진 저주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 죽을 때까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가 빼앗겼기 때문에, 그 공급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명예욕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 무시하면 서럽고 서운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이 서로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사람들은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여러분? 나는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나는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이 나 힘들게 하는 걸까요? 사실 정말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원수와도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곧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 조건 없는 용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 계속 갈등 관계 있고 미움 관계 있고 왜 힘든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실천됐다면 왜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면 저는 어머니에게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왔어요.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가끔 이제 못 알아듣는다고 소리 지르고 서운하게 해드린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전화하세요. 아들,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해. 사실 저도 잘못했는데 근데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또 주 안에서 졌다. 우리 어머니가 더 크다. 사랑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먼저 다가와서 사랑한다고 자존심을 버리고 다가와 주시는 그 힘은 조건 없는 용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미움받아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탐심과 우상숭배로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기뻐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너져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이 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잡고 위로하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거절당하시고 모욕당하시면서도 또다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결국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말고 누가 더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셨고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을 집약해서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 만유의 주가 되시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집약된 결정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는 복음의 하나님, 복음의 주, 또한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마귀에게 눌려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눌려 있는데,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들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삶, 보람 있는 삶을 꿈꾸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인간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여요. 그건 속임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해요, 안 당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하냔 말이에요. 멸망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이 거짓 속임수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꽃을 보라 말씀하세요. 심지도 기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세요. 세상의 모든 들풀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서 근심하는 것은 사실은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한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눌려 필요의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 내 자존감이 무너진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하신 그 예수님의 금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서 큰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를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고 적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몰라요. 두 교회가 하나 된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지금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가시면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증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까지, 그 이유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요.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던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이것을 내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출석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면 됩니까?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하셔서 그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갖다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구원받는다면 하셔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행복이 되는데, 놀라운 약속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힘드세요? 이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유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어머니 잘난 게 없을 수 있어요. 어디 갖다 내놓기 부끄러운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먼저 다가오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어렴풋이라도 깨달으셨다면 그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셨고 여러분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어머니 주일,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원망과 섭섭함이 있는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다 덮고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평화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게 화평을 얻는 방법이에요. 다 덮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혹시 이런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을 내 자식에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쏟고 있다면 이제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받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이, 모든 영혼들이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았던 우리들,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 부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체험해서 그 완전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차별 없이 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오직 예수 앞에 시간 엎드려서 그 사랑, 어머니를 통해서 깨달은 그 사랑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그 사랑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모든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픈 모든 것들을, 상처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용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화평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그 가정 안에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밖에 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상대방을 통해서 조건을 찾지 않게 하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하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봐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넓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